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의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작가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던 김홍신 씨가 쓴 수필집 겪어보면 안다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해보지 않고는 자유롭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여행을 떠나보지 않고는 집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생각하며 살던 배우자가 훌쩍 천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니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식사의 자리를 모두 끝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버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덫에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실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겠지만 덫에 걸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덫이 뭡니까? 짐승을 붙잡기 위해서 교묘하게 꾀를 내어 설치한 도구를 가리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그게 자신을 붙잡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로 유인을 하는데 짐승으로서는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접근했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붙잡혔다기보다는 경험이 없고 또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해서 붙잡힌 겁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짐승을 붙잡겠다며 덫을 설치한 인간의 탐욕이 문제지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과 맞닥뜨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덫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소위 고난받는 종에 관련된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양인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까지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난 후에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라면서 책망해야 마땅할 텐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이런 말씀만 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들을 배신자 취급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쭌다는 말이 뭡니까? 물어본다라는 말의 존칭어가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물어봤다는 말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쭌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페미라는 말인데 선언하다, 단언하다, 주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우리말에 맞지 않게 번역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즘말로 한다면 의리파였습니다. 불의를 보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으니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강력하게 반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향상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수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스라엘의 수탉은 새벽에 몇 번 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도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로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체면이 깎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즉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힘있게 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ekperisos란 말인데요, 지나치게 많이, 극도로, 과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과장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오버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과장되게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다른 제자도 동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커녕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끈해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그들을 책망하거나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 목자를 칼로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목자를 칼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양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못된 양들을 바르게 고치시기 위해 사랑하는 목자를 치심으로써 양들로 하려고 흩어지게 만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셨을까요? 제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거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더 단단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그들을 책망할 이유도 없었고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출할 필요도 없으셨던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더 제자답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난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뭐든지 한다면 하는 탱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제자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언제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토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토피. thin outside, fat inside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살이 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이 찐 사람을 가리켜서 비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몸이 날씬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도 비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토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토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토피,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 우월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마치 자신만 하나님과 교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영적 우월감에 젖어 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함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의 겸손하고 솔직한 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은 좋지만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너무 큰 소리 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도 믿지 말고 자신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의기소침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연약한 존재인 게 틀림없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많은 인파 앞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 주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자 취업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학생이 어느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낸 다음에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그 학생에게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밤샘을 해서라도 제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할 수 없으면 합격시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지도하던 교육자와 교사들은 난감했습니다. 행여라도 이 학생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쩌나, 실족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학생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합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을 불합시켰던 그 대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주일이라도 얼마든지 출근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신앙마저 팔고 합격했었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언제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했던 그 학생을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는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혼자로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혹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여러 차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왜 존 버년은 주인공이 곧장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서 천국문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그리지 않고 번번이 빗나가는 이야기를 그렸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른 길만 걸어왔습니까? 곁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실수는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거나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실수 때문에 곱씹고 곱씹다가
마음에 병이 들고 맙니다.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려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보나마나 그는 멸망에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인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곰곰이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자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을 아셨지만 노여움을 품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담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은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더 강한 제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까? 첫째,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을 이겨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혹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제자의 다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더 강한 제자로 거듭나서 죽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과 같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을